여러분 아침에 오셔서 기도할 때 지난주에 무슨 말씀 하셨지? 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만 그냥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무슨 말씀 하셨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복음 그리고 바울 그리고 디모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중심으로 바울과 디모데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를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를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어느 순간에 그가 복음을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부르는 소리에 그거 뒤집어졌거든요. 그걸로 끝이었나?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더 깊이 이 복음을 알아가는 일에 그는 집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정리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신앙생활이 뭐냐?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자꾸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를 알고 두 개를 알고 세 개를 알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더 깊이 알아간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죠? 제가 적용을 시켜봤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나라는 사람은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복음의 깊이가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성도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님은 참 신앙생활 하는데 참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남을 잘 섬기고 조유성도 잘하고 하는 그러면 나는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 사람보다 나는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재미가 있고 나는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럼 나는 재미가 없고 그 사람은 재미가 있을까? 그것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줄 알면요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 할 줄 알면. 근데 못하는 걸 자꾸 하라고 하면 짜증이 나고 잘 안 돼요. 제가 요즘 이제 색소폰에 조금 맛이 이제 들었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었어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이제 지금은 자꾸 하고 싶어요. 그래서 1시간도 부르고 1시간 반도 불러요. 1시간 반 정도 부르면 입이 아파서 이제 못 부르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알아가야지.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계시 감춰진 것이 드러내줬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았다. 근데 디모데는 어떻게 알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알았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았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에게 알려주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걸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단 말이에요.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읽고 알 수 있도록 미리 그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딱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한 것을 우리는 읽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 근데 그게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지도자를 통해서 누구 어떤 리더자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제 복음, 바울, 디모데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은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자, 본문 말씀을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아까 읽었거든요. 빌립보서 2장 19절, 24절과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으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냐면, 오늘은 제가 쭉 써줬어요. 8가지를 제가 써줬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을 보게 되면, 바울과 디모데는 처음부터 뜻이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처음부터 뜻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부부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죠?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바울과 디모데도 처음부터 뜻이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19절에 보게 되면 뜻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됐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뜻이 같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배웠지만 뜻이 같은 사람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운다고 해서 뜻이 같은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바울로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국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도 결국 배목사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떠난 거예요. 또 뜻이 같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 그러니까 서로 뜻이 같지 않으면요 갈 수가 없어요. 뜻이. 그래서 그것이 이혼하는 경우도 바로 그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다. 성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또 바울과 디모데는 사람이 되게 해서 디모데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게 해서 연단을 받아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여기 한 달 나온 사람이 제 마음과 뜻이 같을 수 있을까요? 거의 같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하기까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이게 오랜 시간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디모데는 뜻이 있게 바울과 뜻이 같게 되기까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아버지에게 대하듯 했다라고 하는 것. 쉽게 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친구 대하는 것처럼, 형님 대하는 것처럼, 아버지 대하는 것처럼 다 달라요. 우리가 교제할 때도 친구처럼 대하는 교제와 형님처럼 대하는 교제와 아버지처럼 대하는 교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을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9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누구예요? 디모데뿐이 없다 그런 얘기죠. 디모데뿐이 없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또 요약할 수 있어요. 디모데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 뜻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뜻이 같은 사람이래요. 뜻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빌립보 교회에 보낼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디모데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바울 사역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요? 매우 유익한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 그죠? 유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우면은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바울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왜? 너 같은 사람은 나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인정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 뜻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같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매우 유익한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은 뭐다? 거울이다 그랬죠. 말씀은 거울이다.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자신의 거울을 한번, 거울이니까, 말씀은 거울이니까 한번 비춰보라는 거죠. 나는 배 목사와 뜻이 같은 사람인가? 짧게는 그렇게 제가 대화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인가?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또 바울의 사역에 디모데는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러죠? 그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빛날 교회의 사역함에 있어서 배목사의 사역함에 있어 나는 배목사에게 어떤 사람인가? 유익한 사람인가?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힘을 주는 사람인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로부터 디모데는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그러면 배목사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인정받지 않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한테 인정 못 받고 하나님한테 인정받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내 말씀을 딱 적용하면요, 저에게 인정받지 않고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그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바울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저하고 비교를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저의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그것은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인정하면요, 옆에 사람도 거의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만약 제가 누구를 인정했다 그러면 장님도 그 사람을 볼 때 거의 인정합니다. 근데 인정합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인정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뜻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뜻이 같다. 장로님하고 저하고 뜻이 같다. 무슨 의미 같아요? 장로님하고 제가 뜻이 같다.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것을 뜻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생각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다르게 하면 해석이 같은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람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내용이나 내가 해석하는 내용이나 똑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뜻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것과 디모데가 생각하는 것이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의 해석과 디모데의 해석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가서 보내더라도 빌립보를 보내는데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해석하는 것과 디모데가 생각하고 어떤 일 처리함에 있어서 해석하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뜻이 같고 있다는 거죠. 이게 뜻이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그런 거예요. 생각이 같은 거예요. 서로 생각이 같은 거예요. 서로 해석이 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서 또 나와요. 여기. 그러면 이런 측면을 볼 때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고 사역의 목적은 뭐냐?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이 뭐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 뭐가? 뜻이 같아지는 사람.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전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닮아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면 나도 이웃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자꾸 같아지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그래서 결국은 이 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걸 더 깊이 알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때 그 사랑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바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데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말은 좀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사역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역이라고 하는 목회사역이라는 우리 빛날교회 사역의 목적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목적이 뭐일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 뭐 할 것 같아?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려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이 사역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졌으면 좋은 그런 바람 속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같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럼 사역은 뭐냐?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할 때 바울 곁에 누구뿐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 곁에 다른 사람 다 떠났어요. 디모데뿐이 없어요.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바울뿐이 없대요. 다 떠나고 바울뿐이 없대요. 그만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어렵고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곁에, 바울과 같은 사람 곁에 디모데뿐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사역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 없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대가 없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죠? 지불해야 할 대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당장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사역함에 있어서 반드시 지불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온유하고 그다음에 잘 가르치고 그리고 참으며 그래서 참으며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인내하라.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불의 대가 가운데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바로 참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러니까 바울 곁에서 디모데뿐이 없었는데 그와 같은 건 결국 무슨 의미냐면 그만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왜?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불한 대가 가운데 중에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 참는 거라고 하는 거죠. 저도 이 생각 속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뭐 했어요? 반드시 지불해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면 시간만 드립니까? 아니에요. 경제적인 것도 드려요. 뭐 물질도 드려도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 하다 보면 희생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섬김도 있어요. 봉사도 있어요. 등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제 디모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으라는 얘기예요.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사역자도 많이 참아야 됩니다. 많이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 사역 빨리 그만둬야 돼요. 그만두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면, 참지 못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저야 지금까지 참 평안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목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더 싸우고 뭐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같이 사람이 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저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쭉 해가지고 유익한 사람 중에 나는 배 목사에게 정말 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귀한 사람. 물론 유익한 사람,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사역에 있어서 힘이 되는 사람. 저는 가끔 그래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당신은 나에게 힘이 된다. 힘이 된다. 뭘 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힘이에요. 힘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힘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 들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은가?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가? 물론 다른 것도 물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아까 읽었으니까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말씀이지만 이게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답이기도 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읽으세요. 크게 소리내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놨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를 수 있는가는 얘기죠.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뭐 하냐면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들으는가? 어떻게 들어요? 전파자 없이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전파자 없이 들려주는 자 없이 들을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없죠? 전파자라는 얘기죠. 전파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파자가. 전파자는 그러면 어떻게 또 생기느냐는 얘기죠. 전파자는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야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아니하고 복음의 전파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복음의 전파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심도 없는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전파자로 보낼 때는 하나님께 그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감당해서 하나님께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본문 말씀을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복음을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내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듣지 아니하고는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들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는 들어줘야 되는 거죠. 복음을 들려줘야 내가 듣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듣기 위해서는 내가 또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전파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전파자 없이 내가 들을 수 있다?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전파자는 누가 보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드느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는 거죠. 전파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줘요. 들려주면 내가 그걸 통해서 여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부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주님과 마지막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시작과 끝이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인 주권이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했어.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선택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요. 내가 너는 구원하겠다라는 얘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이요. 그런 속에서 뭐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너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목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또 뭐가 되냐면 이제 전파자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나 안 할랍니다.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전파자가 순종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또 누가 순종을 해야 돼요? 듣는 자. 듣는 자도 마찬가지 순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곳에 전파자들이 사실은 복음을 전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경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해서 결국은 단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먼저 복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만나느냐?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사람 만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복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만날 때 과정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복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로 복음의 사람인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그와 같은 그냥 법칙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 두 번째는 복음의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가르침. 복음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요.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가르침을 내가 받지 아니하면 또 그것도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끼리만 교제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교제를 하잖아요. 그럼 나를 통해서 만났으니까 저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결국 뭡니까? 그가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의 사람을 되려고 한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침 없이 대가가 될 수 있다.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우리가 공예의 장인이 되는 것도 그와 함께 함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인도 말이에요.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은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를 안 가지고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마찬가지 가르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이라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 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복음의 사람을 만남과 동시에 그의 무엇을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도 복음의 사람인 바울을 만났고 그의 가르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디모데가 그냥 복음의 사람이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디모데에게 엄청난 뭐가 있었어요? 연단이 있었어요. 연단.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을 만남과 동시에 그 복음을
내가 가르침을 받을 때 바로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오늘은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19절 20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과 뜻이 같은 사람이었다. 뜻이 같다. 생각이 같은 사람이었다. 어떤 것을 해석할 때 같은 해석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같은 해석이 나왔어. 그러니까 뜻이 같은 사람이 되기까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거예요. 복음의 사람인 바울을 만났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 속에서 그는 연단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 바울로부터 바로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로 바울 사역에 있어서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한 것을 우리는 말씀은 거울이니까 나를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빛날교회에 유익한 사람인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가? 없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날교회에 정말 유익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디 가서도 유익한 사람이에요. 근데 빛날교회에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늘 말씀 속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끝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뜻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여러분가 앞으로 행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맞아. 디모데도 처음부터 바울과 뜻이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 오랜 세월 동안 그와 함께 했어. 함께 하면서 가르침을 받았어. 가르침 속에 많은 연단 속에 있었고 자기는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뜻이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또 다음 주에 이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겨서 말씀을 듣는 나에게 거울이 돼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말씀에 비춰보고 그 비추에 만약에 자기 모습이 어떤 그릇된 모습이 있으면 고치는 거잖아요. 그 고쳐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과 뜻이 다 같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그게 이제 같은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딱 보고 나를 수정시키면 그 한 부분만은 그런 건 또 하나님과 뜻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서 그런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